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을 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지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아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리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과 같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를 말하기를 아니하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으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에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디도서 말씀이 너무 짧아서 그냥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어디에 넘겨뒀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놔뒀습니다. 이 그레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진리를 좀 흩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냐면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적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성경에 관하여 혹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전통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을 피하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네 가지 족보 이야기, 분쟁 모든 것 피하라. 그때 피하라가 페리이스템입니다. 수요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리이스템이 이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페리는 주변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십자가를 마주 대하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니까 피하라.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그레데 교회 가정에 들어오면서 가정들이 막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라. 이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스테미. 이스템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대면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냐 하면 이 내용이 그레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무려 52장이나 되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만 해야 됩니다. 그 방대한 양과 지난 한 주에 끝냈던 디도서의 양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착각했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2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특별히 어떤 착각을 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2달 동안 이제 인이 박히도록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악한 가지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의 개괄적인 내용. 예레미야가 어떤 성경인 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 그 이후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선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는 바로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지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17권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5권이 대선지서, 12권이 소선지서. 질문, 목사님,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두께로 분류합니다. 양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양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 그럼 예레미야서는 대선지 52장입니다.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당연히 대선지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선지서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 한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선지서는 막 다양한 시기를 걸쳐서 되는데 언제 기록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입니다.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 13년은 BC 626년입니다.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으면 좋습니다. BC 626년에 처음 받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저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26년부터 BC 586년까지. 그러면은 공식적인 기록상 예레미야는 약 몇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단 말입니까? 40년입니다. 공식적으로 40년.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정태세 문단세도 지금 모르는데 왜 내가 저기에 나와 있는 유대 역사를 알아야 해? 성경을 알려면 유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도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은 3명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 요시야 왕, 두 번째 여호야김 왕, 세 번째 시드기야 왕. 성경에는 3명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5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이 5명이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그 과정을 걸쳤는지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한 사람만 정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왜 중요하냐면 BC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거니까 성전을 수리해라고 시켰는데 BC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해버렸네.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렸어요.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BC 622년 같으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지 몇 년대입니까? 4년 내지 5년 될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4년 후나 5년 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 종교개혁 일으킨 거 그렇겠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잘 들어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강대국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100년 이상을 세계의 제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수르의 반감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통치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실시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요시야 왕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너희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이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다시 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죠. 요시야 왕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BC 609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에 이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지역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무기또라는 곳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길 거를 기대하고 자기 자신도 이길 걸 기대하고 나갔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들은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애굽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애굽 왕이 잡아가지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3개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또 왕을 세운 게 누구냐면 엘리야김,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애굽을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으로 등극하니까 바벨론 쪽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별로 힘을 못 쓰니까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를 세웠는데 이도 역시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유다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까, 누구를 붙을까 했는데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 2명의 목이 바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러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말을 외쳤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특별히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는 보십시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왕에게, 이 말입니다.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 지금 바벨론에 나가서 포로가 되어야 된다. 항복해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같으면 이스라엘에 그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무너져가고 우리 상대국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입해 왔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본에 굴복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 바로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외쳐서 예레미야는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잡히고 죽을 고생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선지자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신앙과 애국심이 상충할 때에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애국이 먼저지 신앙이 먼저, 충돌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국노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 선지자는
결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20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18, 19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에 하나님께서 임해서 저 시드니 시티 타운홀에 가가지고 지금 시드니가 이렇다라고 외치라고 음성을 받았을 때에 외칠 용기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외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눈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묵상을 다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자기 민족의 그러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한 가지로 변질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 21절, 22절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지야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네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가 죄악이 얼마나 많으면 저기는 잿물, 이 잿물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잿물을 썼습니다. 잿물이 뭐냐 하면 비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불을 가지고 나무나 짚을 태우면은 이게 짚을 탑니다. 그러면 그 물에 섞으면은 그것이 한참 뒤에 이렇게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물만 떠가지고 그걸 빨래에다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적어놨는데 탄산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서 때를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 잿물이고 이것이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이 양잿물. 자살할 때 양잿물 먹으면 막 독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잿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용된 비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어원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비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리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은 이후에 붙였기 때문에 이 보리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단 2번 나오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트와 베리트를 비교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잿물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고 비누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악하다.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예를 들어줄게.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래? 너희들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저기 지금 네라고 하는 것은 유라는 뜻이고 2인칭입니다.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원어 성경에는 저기 I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을 것이며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원어의 성경입니다.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누가 끊었던 상관없이 그들은 보십시오. 높은 산 위에서, 높은 산에 누가 있냐 하면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에 비와 바람과 햇볕을 내서 곡식을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다. 저기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농사가 잘 되는 것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몸을 굽혀서 행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행음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저기 몸을 굽히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디로 갈지 몰라 어지럽게 방황하는 발걸음을 몸을 굽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보십시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가 걸어갔던 길, 네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어떤 모양이냐면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컷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그 암컷을 만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동물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발이 빠른 암낙타, 두 번째 동물은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 저는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헐떡거리는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발전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솟아나는 성욕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의 모습은 원래는 이런 A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B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저기 종자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뜻이고 씨라는 뜻이고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후손, 하나님의 백성,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네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아예 처음 성질과 완전히 달라버린 그런 것이 되었다. 저기에 나온 악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수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빗나가다 혹은 떠나다, 외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기록된 악한 가지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빗나간 것들, 타락한 것들, 변질된 것들. 다시 말해서 원래는 귀한 포도였는데 그것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쓸 수 없는 열매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악한 가지가 된 이스라엘. 바로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런 모습이 되었다.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모습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19살밖에 되지 않는 그 예레미야라고는 어린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것이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포와 지적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둘째 내용입니다. 23절,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아까 읽었던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지 않았느냐.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것 같았는데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25절. 그들이 또 말합니다. 네 발을 하나님께서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네 목이 가라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절대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절대 더럽혀진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자기의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인정한 것은 0%, 100% 부정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자신들은 따라간 적이 없다. 특별히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아까 처음 구절에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그렇게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밥 먹듯이 우상 숭배해놓고도 완벽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후반부에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여기에 기록된 헛된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절망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시대에 쓰는 말로 말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니다, 헛된 말이다, 그냥 입 닥치고 날 내버려 둬,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그랬더니 그냥 입 닥치고 날 내버려 둬,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뭐였냐면 한국의 중이와 같구나. 가장 건들기 힘든 존재들 중이 그러잖아요. 어떤 강사가 갔을 때 막 열심히 막 그들을 웃기려고 막 강연을 하고 동기부여를 주니까 저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야 돈 벌려고 애쓴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런 말 하는 중이 애들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이잖아요. 입 닥치라, 날 내버려 둬라. 더 가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했으니 그들을 따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거 조금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저기에 이방 신들을 사랑하여 쓴 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신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거는 이방 사람을 사랑하여 쓴 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방 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 남자를 만나서 잠시 사랑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방 신 따른 적 없다. 잠시 이방 남자가 좋아서 이방 남자를 따라갔을 뿐이, 이방 남자와 잠시 간음을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지만 이방 신을 섬긴 적은 없다라고 그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내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부인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저들은 착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안 지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입니다. 보십시오. 도둑이 붙들리면, 사람이라고 하는 도둑도 붙들리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는데 이스라엘 집, 특별히 누가?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수치를 당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서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위기에 닥쳤으니까 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성경을 읽으면. 전 너무 웃었어요. 만약 이 시대에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를 정신분열자, 정신이상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시대적인 배경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보면 세 번째 내용, 그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이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등장한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었고요. 요시야 왕이 행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이었고요. 그들은 몇백 년 만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신앙이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마치 다윗 시대가 회복된 것처럼 했죠. 그런 이후에 산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풍요로 농사를 위해서 푸른 산에서 바알을 찾고 푸른 나무 아래서 아세라를 찾아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하나님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의무 다 했으니까. 나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렸잖아. 나 11조 드리라는 거 다 드렸잖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관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라, 후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가서 예루살렘 교회 외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네 청년의 때에 인해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다음에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신혼 때는 그 뒤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신혼 때에 비교했습니다. 신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란 얘기예요? 조언아 뭐라 그러는 거야? 부부 결혼한 관계라.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관계에 너희들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부부야. 지금 그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부부관계, 신혼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가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잠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우상을 찾아서 돌아가면서도 우리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 거야?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자가 한 집에서 남편과 열심히 가족생활 하다가 그 남편으로부터 뭔가 채워지는 게 불만과 불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의무 다 했으니까 돌아서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 행위는 영적인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것을 갖추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아닌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몇 명이나 하나님을 다 대할 수 있을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내 남편이에요. 잘나도 내 남편, 못나도 내 남편,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남편에게는 이거 원하고 저 남편에게 저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 입맛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지. 제가 두 번째 생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들 영향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누가 막 그 강국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금 한 나라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이렇게 붙어서 의지하는 것이 생존 원리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이 세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이 힘이 세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힘이 세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성도는 주변의 정세가 어떠하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아멘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멘 해도 안 잡아가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 잘못이 뭔지 말해줄까? 말해줄게. 너 두 가지 잘못됐어. 예레미야 2장 13절. 네가 두 가지 잘못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두 번째,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사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너의 잘못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물을 안 주셨어요. 때와 방법이 있어서 기다리신 거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물을 안 주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뭘 구했는데 안 되면 빨리 머리를 돌려서 다른 말로 일종의 플랜 B라고 하죠. 플랜 B 돌리고 플랜 B 안 돌아가면 플랜 C 돌리고 플랜 D 돌려서 평균적으로 3-4개는 가지고 있어야 이민사회 살아가지 어리숙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내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유언을 하라. 우리 환희와 현희에게 한 가지 규리에게 유언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유언할 것 같아요. 신앙인의 자녀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 의지해라. 이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플랜 B를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에는 다 플랜 B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남편이 부족해도 오직 그 남편만 바라보며 집중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만 바라봐야 해요. 만약에 가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플랜 B는 간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플랜 B는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증표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게. 그거로 증표를 삼아라. 그거 보고 그럼 내 마음 알지 않느냐. 나 가장 소중한 거 줬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그 이삭을 바쳤듯이 너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순전한 참 종자,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빗나간 것들, 변질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가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속에 악한 가지에 대한 모습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가면이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플랜 B를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었던 사람의 친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플랜 B들은 영적인 간음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고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에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딱 와가지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쓰다듬으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은혜로 교회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원론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일원론적인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그 삶,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제가 설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된 자답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신만의 플랜 B를 과감히 버리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레미야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함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과면을 가감히 벗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플랜 B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생업과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들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만 주님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